이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의 편집 기술 그 어플 중에 보면 뽀샤시 하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 뽀샤시 어플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화면을 이제 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잡티가 이제 없어지면서 아주 뽀얀 피부를 갖게 되죠.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뽀샤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진만 뽀샤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도 이 뽀샤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뜯어 살펴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또한 뒤에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흠이라는 것은 잡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렇게 보기에 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즉 빛을 품은 자녀로, 그 하나님의 빛은 무엇이겠어요? 뭐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축복의 빛, 형통의 빛, 행복의 빛, 감사의 빛, 뭐 기쁨의 빛 등등 성령의 열매도 다 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뽀샤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볼 때 분명히 굴곡진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영적 뽀샤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어둠의 권세, 즉 사단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흠집을 자꾸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자꾸 만들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은혜의 빛은,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흠집될 것들을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메꾸어 주셔서 평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분명히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다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비 꼬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거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빛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는 순전한 자녀,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을 때 유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난 이 예화가 있는데, 한 소경 되시는 분이 이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는 당연히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소경 되시는 분은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사람일세. 그런데 혹시나 내가 밤에 길을 다닐 때에 나를 못 보고, 옛날에 뭐 가로등이 없었으니까 막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못 보고 부딪힐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우신 어르신이다.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변함없이 그 소경된 어르신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딱 부딪히고, 가다 보면 또 사람들이 딱 부딪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부딪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이보시오, 내가 지금 등불을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나는 눈이 차라리 눈이 안 보여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당신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 왜 그거를 이 등불도 못 보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저씨,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진 지가 한참이에요.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데도 한참이고 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빈 등불 들고 다니면 무엇해요? 깜깜하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등불을 들고 다니고 빛이 있는 등불을 들고 다닐 때는 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등불이 꺼진 이 등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지만 벌써 빛이 사라진 등을 들고 다닐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것, 그것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거치는 사람인지를 그것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장하고 있느냐, 예수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있느냐, 또한 성령의 빛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거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순전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 분별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즉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판가름 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을 품고 살아야 되고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도 구덩이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숨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진대요.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냐면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인생들 속에 빛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원한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빛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볼까요? 그의 모습은 시작. 조용히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아멘.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이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 자 10초 뒤에 내가 떠오른다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태양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 들렸다가 딱 보면 어느 순간 태양이 쫙 떠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빛된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빛된 자녀의 모습은 물론 예수님 전하는데 찬양하는데 말씀이 있는 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우리가 입술을 막 열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용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는 인생이 빛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들은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묵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막 시끄럽고 그렇지 않고요. 이 빛된 자녀들은 그 빛된 자녀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곳이 그 빛된 자녀가 머무르는 곳의 특징이 있는데요. 조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바꿉시다, 저거 바꿉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신기하게 빛된 사람이 그 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바뀌었지? 언제 이게 변화됐지? 언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지? 아니,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이 소리 소문 없이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어떤 방향성이 바뀌고 어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거하는 가정, 또한 있는 곳 직장, 또한 우리가 또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내가 있음을 통하여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있어서 어떤 변화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바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빛된 사람이 있는 곳에 분명히 빛된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요, 조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해가 소리 없이 떠오르듯 그 떠오름을 통하여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따스하기도 하고 어둠이 물러가기도 하고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소리 소문 없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 변화가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당사자들과 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당장 느끼지 않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 빛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시작,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행복을 주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빛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이것을 전해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20대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갑자기 몸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코 주변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수술하기도 좀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손으로 가리고 손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되지만 과거에는 마스크가 일상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지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하지 않고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주 이제 잘 이렇게 그것이 치유되고 붓기가 싹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손을 가리고 손수건으로 여기 누르고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한 젊은 여자아이를, 자기 또래 여자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겠어? 나의 과거 모습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살짝 놓치거나 이렇게 사람이 툭 튀면 이렇게 딱 하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그 발을 확 잡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깜짝 놀라서 뭐예요 소리 지르는데 날 따라오라고, 나랑 똑같다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붓기가 있었는데 내가 낫다고, 내가 경험자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 믿으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약물을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여자아이도 치료받았다는 아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이것이 잘못된 교리구나 라고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깨달음 속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 방지 대책 협의회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이단 대책 강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을 때 당시에는 기쁜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인 어둠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가운데 빠지는 인생, 유혹받는 인생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빠져나오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예수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추악한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져서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야곱이 인생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천륜지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새 인생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천국이라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평안교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 목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영적 나눔을 가지면 이 천국 백성을 잘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평안교회 오셔서 귀한 믿음 생활 합시다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래서 이 빛을 누린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빛의 감격 속에, 빛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손붙잡고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거친 인생이 아니라 순전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있는 곳에는 어떤 유익을 끼치냐면 조용한 변화에, 즉 긍정적인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인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올해 2024년도가 이러한 복된 이 빛된 자녀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